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위기의 때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위기의 때 언제나 위기가 그냥 계속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위기, 저런 위기가 이제 겹치기도 하고, 때로는 좀 이제 안심이다 싶었을 때 또 급작스럽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위기와 고난을 그림자처럼 여기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한 신학자도 있습니다. 늘 우리 곁에 있는 거고 쫓아다니고 따라다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위기와 고난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크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위기가 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위기 가운데서도 그 위기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풀뿌리와 같이 이 성경 말씀 저변에 혹은 이 내용 안에는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살아간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참으로 많은 위기 가운데 직면했습니다. 고난도 있었고 위기도 있었습니다. 죽음의 자리까지 선 사람도 있고 정말 그래서 죽게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죽음의 문턱에서 건져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음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다 죽은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의 사명이 연장된 사람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때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위기를 탈출했느냐 안 했느냐의 여부로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즉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믿음이 있는 거고 죽음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다 돌아가신 분들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냐면 그 고난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 고난 앞에 서서 직면하는 사람, 직면의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감당할 것밖에 주지 않는다라는 믿음의 고백과 그리고 내가 그 시험을 감당할 즈음에는 반드시 길을 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라는 고백이 있어서 그 고난 앞에 담대히 서는 사람을 믿음 있노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감당할 고난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말씀도 주셨어요. 그리고 기적도 베풀어 주셨어요. 은혜도 주셨어요. 그리고 동역자들도 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성도 주셨어요. 경험을 통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셨어요. 즉 이미 그 고난과 역경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상황 속에 딱 들어가 버리면 갑자기 믿음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셨던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사탄이 우리의 눈과 마음을 가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중내산해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방편을 찾아가다가 그만 더 실족하고 넘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믿음은 어떤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질고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은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함이고 그 고난을 때로는 이기게도 해주시고 때로는 그 고난 앞에서 견디게 해주시고 때로는 그 고난이 너의 삶을 휘감을지라도 그때에도 너를 평안하게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너를 통해 나를 보게 하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욥의 고난을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욥처럼 험한 고난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한 내용도 드뭅니다.
그러니까 욥의 고난은 잘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었는데 의인이 당하는 고난으로 여겨지는 거잖아요. 아무튼 견딜 수 없는 거죠.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고난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와서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채 저주받은 인생처럼 죄를 뒤집어 쓰고 또 몸에 악창이 나서 기왓장으로 긁으면서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 욥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욥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그의 모습을 통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며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욥과 같은 케이스만 있는 건 아닙니다. 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순간순간 빠르게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신 믿음의 사람들의 삶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한테 어느 편을 택하겠습니까 하면 하나님 욥보다는 바로바로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그런 편이 낫겠습니다 라는 쪽을 선택할 수 있겠지요. 아무튼 우리는 지금 수많은 위기 가운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미 우리는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말씀, 은혜와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고 알고 있고 체험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그 위기보다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죄악의 관성의 법칙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 순간 가려진 눈과 귀 때문에 이전의 나의 모습, 죄악의 관성의 법칙으로 그냥 흘러가는 게 훨씬 우리에게는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씨름하는 것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일 찾아가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머물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확신을 주셨을 때는 일어나서 움직이는 게 맞습니다. 즉 우선순위에 관련된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다 주신 감동을 따라 실천함이 필요한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없이 실천하다가는 큰일 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왕이 되어라라고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의 전투가 일어나죠. 그래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있는 이스라엘 군영으로 찾아갑니다. 형들이 잘 있나 한번 살펴보고 형들에게 먹을 것 좀 갖다 주고 와라라는 심부름을 간 것이죠. 근데 그 자리에서 블레셋 편에 선 싸움을 도두는 장수 골리앗을 보게 된 겁니다. 근데 골리앗이 하나님을 저주해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소년 다윗이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의로운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그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결론을 내리죠. 감정적으로 행동한 게 아닙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다윗에게 함께 해주셨던 그 흔적들을 되뇌이며 결정을 내리고요. 그리고 자기가 믿고 자기가 고백하고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가지고 있었던 말씀을 깨우치고 말씀을 확인하고 말씀을 되뇌이면서 냉철하게 그 상황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은 거예요. 그들도 이미 그 지난날에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생각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소년 다윗은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왕도 이스라엘 군대의 장수들도 나서지 못하는 그 길을 나서요. 이유는 내가 목동으로 양을 치고 있을 때 곰과 사자와 싸울 때 하나님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은 할례 받지 못한 자에게 멸시당할 이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연약하고 모자라고 하나님 떠나기 일수인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이런 백성을 택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백성을 통해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비록 소년이지만, 양을 치는 목동이지만 훌륭한 장수이고 또 군사 훈련을 제대로 받고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를 이기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서 이기죠. 그래서 골리앗 장수가 쓰러집니다.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그래서요, 다윗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사랑을 받습니다. 인기가 높아져요. 그런데 사울이 그만 다윗이 그렇게 인기가 많아지고 높아지는 것을 시기하죠. 그래서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작전을 짭니다. 야, 내가 너 딸 줄 테니까 가서 블레셋 사람들 한 10명만 죽이고 와. 뭐 이런 꾀를 내죠. 근데 다윗이 잘 넘어가지 않아요. 그랬더니 신하를 대동해서 야, 너가 이렇게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고 사울 왕이 너를 가까이 두고 싶어 하는데 사울의 딸과 미갈과 결혼해서 사위가 되는 게 좋겠다라고 여러 사람들이 와서 청하자 다윗이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오죠.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와서 사울 왕 앞에 섭니다. 즉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계략을 세워서 진행을 시키는데 매번 실패로 돌아가고 오히려 그럴 때마다 다윗의 인기는 점점 더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시죠. 그래서 악령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자 분별력을 잃게 돼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사람들도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적으로 여기며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도 못한 사울은 이제 이성적인 판단마저도 흐릿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이제는 온 힘을 다해 죽이겠다라고 결정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모든 권력, 힘을 다해 한 사람을 죽이기로 작정한 순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다윗도 예외는 아닙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에게 아버지가 작정했다, 너 죽이기로, 그러니 도망가야 한다 그러면서 뜨겁게 서로 울지요.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요나단도 다윗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아버지 왕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저 잠시 막을 뿐이요, 그 사실을 알려줄 뿐이지 요나단도 다윗과 함께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정말 다윗은 오직 홀로 오롯이 살아가야 할 처지가 된 것이지요. 한 가지 다행인 것은 그런 광야의 생활이 시작되기 전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보낸 전령들을 피해 달아났을 때 사무엘과 함께 잠시 보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다윗에게 홀로 고난 중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알려 주었을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사무엘이 다윗에게 알려 주었을 겁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그 방법을 배운 것이죠. 그러면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한 가지 꼭 명심해야 될 게 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의 핵심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부터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그 어떤 종교적 행위와 어떤 나의 행동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노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교육을 받고 요나단을 만나서 요나단과 함께 뜨거운 우정을 나누며 사울이 나를 죽일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다윗이 첫 번째 발걸음을 옮겨 놓은 것이 어디냐? 오늘 본문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는 놉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성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는 높 그곳에 성막이 있었고, 그 성막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설계도를 주고 만들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에 들어와 제일 먼저 길갈에 진을 쳤는데, 길갈에 있다가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을 때는 실로로 갔는데, 그 실로에서 약 한 400년 동안 성막이 그곳에 있다가 그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언약궤가 빼앗기게 되지요. 그 이후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성막을 어디에다 둘까 했을 때 정해진 장소가 바로 노비라는 지역이었습니다. 노비라는 뜻은 높다, 솟아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다른 지형에 비해서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곳이 바로 노비였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높은 곳에다가 성막을 설치했을까요? 블레셋이 쳐들어와도 못 뺏어가게 하려는 생각이었을 테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전역이 보일 수 있는 높은 곳에 하나님의 성막을 둠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산을 향하여 눈을 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라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 살아가라고 그렇게 지형을 선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다윗은 사무엘과의 만남 이후 첫 발, 이제는 홀로 서야 될 그 첫 발을 성막을 향하여서 내딛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이전에도 그랬지만 위기의 순간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었죠. 목동이었을 때,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 골리앗이라는 큰 장수 앞에서, 큰 위기 앞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줄 알았죠. 그리고 이제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 하자, 차라리 적과 싸우는 건 편할 텐데 내가 주군으로 섬기고 있는 왕이 나를 죽이려 하니 얼마나 더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 죽이지도 못하고 그저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차라리 적과 싸우는 것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힘든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찾는 것이 그의 삶의 습관이었다라는 거예요. 혹 여러분 억울한 누명을 받아서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라고 하면, 그리고 모든 관계가 단절되잖아요. 그렇죠? 왕이 지금 다윗을 잡아주겠다라는데 그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은 다 죽게 되는 거잖아요. 거의 반역죄에 해당되는 건데, 그러니까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했던 사람, 친했던 사람들도 다 떠나버리죠. 오직 혼자 남는 겁니다.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이런 처지가 되었다고 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장 먼저 하고 싶겠습니까? 습관 따라갑니다. 누군가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괴로우니까 잠을 청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누군가는 정말 이 사람은 믿을 사람이야 하면서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겠다고 약속했어 하면서 그 사람을 찾아갈 수 있죠. 근데 바로 전화하겠죠. 조항진 봤다고.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온 나라가 지금 잡으려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겠어요? 못 도와주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거룩한 습관이 돼야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고민되고 염려되고 두려움이 엄습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요 그게 훈련된 사람만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야 목사님, 저 아니에요, 위기의 순간에 전 하나님 찾을 거예요. 아니요,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습관이 안 돼 있으면 못 찾는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온 세상이 안다잖아요. 온 우주가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다 보게 된대잖아요. 물론 우리는 지금 3차원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지금 내가 보고 있는데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볼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은 가능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예수님이 오실 때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다잖아요. 여러분, 그때 아니 저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고 엎드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강도 그 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좌우에 강도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회개한 강도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것처럼 마지막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왜 그때에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여러분,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이 정말 주인님이었군요. 내가 당신을 영접합니다가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사람,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시인하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지만이 된다잖아요. 그 고백을 할 수 있다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한 습관을 우리가 만들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히멜렉은 이미 사울과 다윗이 틀어져 있는 것을, 그런 뭔가 미묘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사울이 죽이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을 들었을 겁니다. 제사장이니 모든 정보들이 모이는 곳이기도 하고, 또 정기적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 신하들, 그리고 또 왕 다윗도 그곳을 자주 찾았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히멜렉이 놀랍니다. 다윗이 혼자 온 걸 보고, 아, 이거 무슨 사단이 났구나, 큰일 났다 하면서 떨면서 다윗에게 물어봐요. 왜 혼자 왔습니까? 그러자 다윗이 거짓말을 하죠. 사울이 나에게 비밀 작전, 비밀 명령을 해서 급하게 나오느라 혼자 왔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뭐 설교의 본 주제는 아니지만 이런 고민이 있죠. 믿음의 사람이 거짓말해도 되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짓말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 십계명에 내 이웃을 위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잖아요. 하나님 거짓말하는 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리고 거짓의 아비가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하나님 거짓말하는 거 싫어하시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거짓말하고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거짓말하고 죽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을 동일하게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거짓말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거짓말을 왜 했느냐, 그 결과가 무엇이냐가 더 중요하게 보시는 거죠. 그럼 다윗이 거짓말을 했는데 이 거짓말 때문에 다윗이 죽었습니까? 죽진 않았죠. 그러면 이 거짓말은 어떤 거짓말이길래 이랬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면 다윗의 고조모인 라합,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기기 위해 어떻게 했죠? 거짓말했죠. 그럼 죽었습니까, 라합이? 안 죽었어요. 그러면 더 위로 올라가서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라는 아들이 있잖아요. 넷째 아들. 근데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를 속여서 잠자리를 가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다말 거짓말했잖아요. 몸 파는 여자처럼 거짓말을 했잖아요. 대를 잇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다말이 죽었습니까? 그러네. 그러면 거짓말을 한 사람 또 있어요. 아간. 여리고성 함락했다가 하나님이 다 바치라는 거 하나 훔쳤는데 거짓말했는데 그 아간은 어떻게 됐죠? 죽었죠.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 자신의 재산의 일부분을 드렸다가 죽은 또 부부가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또 거짓말을 해서 죽음을 맞거든요. 야, 그러면은 어떤 거짓말은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며 품고 오히려 그 거짓말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상황까지도 나아가는 거짓말이 있고, 그렇지 않은 거짓말도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성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듣고 우리 성도님들은 앞으로 거짓말해야지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겁니까? 아니죠. 거짓말을 하는 거는 안 되는 겁니다.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데,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거짓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억울한 상황 혹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는 거짓말은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며 익스큐즈 할 때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내 욕망 때문에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이 억울한 상황 혹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는 거짓말은 하나님이 수용할 때도 있다.
라는 사실을 좀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또 이 말이 또 오해가 되어서 목사님이 거짓말해도 되는데 이렇게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다가 들은 사람들은 목사님이 거짓말해도 된다 그랬다고 하고, 정신 똑바르고 차리고 들었던 분들은 야,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데, 야, 거짓말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는 거짓말도 있었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아히멜렉이 다윗이 거짓말을 하는데 거짓말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의 군대를 통솔하는 사람이었고 사위였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말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믿게 돼서 그러면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묻자, 여러분, 한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왕의 사위이자 사울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를 통솔하고 있었던 다윗이 제사장에게 했던 첫 번째 말이 떡 있습니까? 였습니다. 떡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이런 거예요. 아무리 큰 권세를 갖고 권력을 갖더라도요, 하나님이 우리의 배를 이렇게 굶게 하고 골게 하고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게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소용없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먹을 거 하나 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어떤 본 모습,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다윗이 참 인간적이죠. 근데 구합니다. 먹을 거 있습니까? 먹을 거 좀 주세요 했더니 아히멜렉이 안 줄 수는 없는데, 아히멜렉 입장도 좀 난감합니다. 그 당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빵, 우리가 나눠서 먹을 빵은, 떡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떤 떡이 있었나? 성소에 들어가서 그 진설병 상에 올려놓아야 될, 떡상에 올려놓아야 될 진설병,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떡 조각 12덩이 중에 5덩이가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떡상에 떡을 갈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갈고 남은 것 중에 5덩이가 남아 있었는데, 근데 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진설병은 오직 제사장들만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 다윗에게 줄 수가 없는 떡이에요. 율법상. 그리고 그거 먹으면요 죽습니다. 바로 제사장이 거룩한 장소에서만 먹어야지 제사장도 살 수 있는 떡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떡이기 때문에 그 떡은 아무나 아무 곳에서 먹을 수 없는 떡이에요. 그런데 아히멜렉이 율법 따라 이 상황을 해석하지 않고, 갑자기 아히멜렉이 율법의 본질인,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주신 것이지 생명을 죽이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다윗한테 당신과 함께한 사람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그 전제 조건 하에 그러면 이 질설병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우리는 아무도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진설병을 주십시오 해서 그 떡을 받지요.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서 이 내용을 인용하십니다. 즉 무슨 사건이었냐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을 지내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너무 배고팠는데 밀밭 사이를 지나가게 된 겁니다. 근데 이삭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삭을 훔칩니다. 이렇게 훔쳐서 이렇게 비벼 가지고 까서 그 알을 배고픈 나머지 이렇게 먹고 있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봤어요. 그런데 안식일에는 추수할 수도 없고 타작할 수 없다라는 게 그들의 법이었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밀에서 이삭을 이렇게 훔치는 것이 수확하는 거고 추수하는 거고, 요렇게 해서 비벼서 알곡을 먹는 게 타작하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당신 제자들 왜 안식일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따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들은 다윗이 배고팠을 때 그 일행들과 피해서 달아났을 때 제사장에게서 진설병을 먹은 것을 너희들은 알지 못하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즉 다윗도,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있는 다윗도 율법을 범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죽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메시아의 족보에 위대한 왕으로 세우지 않았느냐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할 말이 없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애들아, 바리새인들이여, 안식일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너희들처럼 누군가를 정죄하라고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즉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서로 사랑하라는 뜻에서 준 것이지 서로를 정죄하라고 무자비하게 폭행하라고 준 게 아니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을 정죄하는 데 쓰지 말고 사랑하는 데 안식일을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예수님이 내가 곧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장면에 이 말씀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제사장들만 먹으라고 했죠. 안 그러면 죽는다, 큰일 난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다윗, 이 엄청 큰 시련과 위기 앞에서 죽어가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 율법을 뛰어넘는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은 이 본문을 이렇게 주의했습니다. 어떻게 주의했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왕이면서 동시에 온전한 제사장임을 확인시켜주는 본문이다라고 어거스틴은 주석을 했습니다. 즉 아무나 먹으면 죽지만 다윗을 통해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이 장면을 통해 예표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다윗은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렇게 알려주신 겁니다. 다윗아, 너 지금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텐데 그러나 진설병이 내 앞에 영원토록 있는 것처럼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그리고 너의 양식은 내가 책임질게. 내 말을 따라 너도 승리했으면 좋겠다 라고 진설병을 선물로 주시면서 그걸 먹고 힘을 내라고 하나님께서 증거로 주신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은 또 물어봅니다. 무기가 있냐고. 근데 성소에 무기가 있을 리가 없죠. 그런데 놀랍게도 골리앗의 칼이 그 성소에 있었던 것입니다. 즉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전리품으로 얻은 이 칼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 칼을 바친 겁니다.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바쳐진 칼이니 이것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 하다가 성소에다가 둔 거고, 그 성소가 있었던 높 땅에 그 칼이 보관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그곳에 가서 무기를 찾는데 그 무기가 바로 골리앗의 칼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을 받죠. 너가 과거에 나와 함께 승리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내가 너와 함께하며 승리를 주겠다라는 사인으로 골리앗의 칼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설병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사인으로 진설병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또 하나 골리앗의 칼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라는 것을 증거로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받은 다윗은 그 다음에 어떤 행보를 해야겠습니까? 그 내용이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10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길 방법 없을까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죠. 나는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믿으며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인간은 그럴 수 없다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실 수 있지만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낙담할 때도 하고 있고 부정할 때도 있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저주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인간들을 묘사할 때, 사람들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들, 문장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도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시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횃불만 짐승들 사이로, 갈라놓은 짐승들 사이로 지나가셨지요. 사람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싶지만, 사랑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실하게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그를 보호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돌이키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온전히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따라가다가 넘어졌을 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이 두 가지의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참 인간적입니다. 사울이 있었던 기브온이라는 그 땅과 노비라는 땅은 굉장히 가까웠거든요. 갑자기 이 두 가지 먹고 정신을 딱 차리고 골리앗 칼을 딱 받아들고 정신이 딱 차려지자 두려움이 또 엄습해 온 겁니다. 아, 사울이 곧 나를 잡으러 오겠구나. 그럼 어디로 피해야 되지? 이스라엘 땅에는 피할 곳이 없는데 그러면 이스라엘과 적국인 블레셋으로 가면 살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만 블레셋 5방백 중에 한 방백인 한 도시 국가인 가드라는 지역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에 서는 거죠. 아기스 왕한테 저를 거두어 주십시오 하고 엎드렸는데 아기스 왕 주변에 있었던 신하들이 알아봅니다. 저거 다윗이다. 단방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칭하고, 그리고 다윗이 불렀던, 다윗에게 불러주었던 그 찬양을 블레셋 왕의 신하들이 부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는 찬양 노래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노래까지 불러버립니다. 왜? 블레셋 사람들의 신하들은 다윗을 알아볼 수 있었고 그 노래까지 기억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골리앗을 무너뜨린 죽인 사람이 다윗이었고 그때 불려졌던 찬양이 그 노래였기 때문입니다. 즉 큰 상처로 남아 있었던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 다윗만 죽이면 된다라는 생각을 품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직감합니다. 이대로 있다간 죽겠구나. 그래서요 아기스 왕이 정신 차리기 전에, 자신을 알아보기 전에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대문에다가 막 이렇게 낙서를 하기 시작하고 침을 흘리면서 미친 사람 행세를 해요. 어땠을까라고는 상상하기 어렵지만 아기스 왕이 보고 정말 쟤는 미쳤다라고 할 정도의 행동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근데 당시 고대 문화는 미친 사람은 처벌하지 않는 게 법이었답니다. 그래서 풀어줘라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 미친 척하며 풀려나서 지었던 노래 고백이 있는데 그게 시편 34편입니다. 다윗이 아말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는 부제가 달려있죠. 제목이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그 34편에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속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두려워서, 사울이 두려워서 떠났는데 아기스 왕이 더 두려운 존재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이 두려움에서 나를 누가 해방시켜 줄까 하면서 미친 척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상황을 돌파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작정하신 분이십니다. 두려워하고 있을 때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결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어 하나님 저를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너무 두렵고 염려스럽습니다. 이 장애물을 넘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 저는 여기서 죽을 것 같습니다. 끝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외칠 수 있는,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주실 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신다라는 이 다윗의 34편의 시편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런 고백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며